주님, 오늘 기도에 관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공부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평상시에 우리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로마리 대학교에서 우리 두 분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는 네, 오늘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8장 안나스의 재판을 좀 안나스의 재판 네, 어서 오십시오. 저쪽으로 떼면서요. 그럴까? 여기. 예. 그리고 기도 뺄까요? 아니요, 밑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18장 안나스에 관한 건데요. 첫 번에 오늘 우리 김동준 목사님 아주 기도에 관한 놀라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한테 요청을 하나 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기도에 관한 게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주기도문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로 중요한 기도가 또 뭐 있죠? 주기도문.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 17장 전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이 예수님의 주기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 기도, 17장 전체가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번에는 마태복음 6장에 관한 기도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목사님께서 하신 것은 누가복음 22장 23장에 나오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사람, 그때 당시에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뭐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에게 이 기도를 하십니까? 이 기도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사실은 나와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오늘날 죄를 지은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나도 그 가운데 포함되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기도가 세 부분으로 나옵니다. 첫째는 자신의 십자가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세 번째, 제자를 통하여 제자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 이게 단순한 내용인 것 같지만 요한복음 17장 22절은 굉장히 깊은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와 아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셨듯이 너희도 뭐예요? 하나가 되라. 삼위일체 12 제자들이 다 뭐가 되라고 해요? 하나가 되게 하라. 보고지간에 하나, 교인간에 하나,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의 비결을 깊이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김 목사님 우리 잠깐만 한번 어떻게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교인이 하나 될 수 있는지 우리 목사님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아까 또 설교도 했는데 또 일어나서 말씀을 또 하라고 절 보고 명령을 하시네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모양인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요, 이 세상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택하셨거든요.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마다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다 죽고 많은 복을 받고 그러는데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예수님의 그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이 세상은 말씀만 해도 그냥 다 생기는 그런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저들이 가르침을 받았다. 이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오늘은 뭐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내가 과거에 예수님에게서부터 교육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나타난다면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분께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제자가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굉장히 사람들이 존귀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 교회에 와 보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든지 강의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제가 여기 로마린다 교회 나가는데 로마린다 교회도 은퇴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여기도 와보니까 은퇴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사실 그 교회들이 여럿이 있지만요 이렇게 여러 분의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딱 한 분 있어가지고 뭐 화요일 금요일도 그분, 안식일도 그분, 새벽기도에도 그분, 그냥 한 분이 그냥 다 1년 내내 설교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그냥
여기 경험 많으시고 아주 실력 있으시고 그런 분들 과거에 아주 평생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게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하는 게 얼마나 이 귀한 특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뭐 오늘날 서울대학 뭐 연세대학 뭐 떠들고 그러지만 옛날 예수님에게서부터 직접 교육받은 사람들이 최고입니다. 네. 서울대학 졸업했다는 사람보다 예수님에게서부터 가르침 받았다는 사람이 더 귀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답답한 것은 지금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드리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3년 반 동안이나 교육을 받았는데도 맹탕이야. 또 쓸만한 사람이 없어. 하다못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같이 예수님 옆에서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도 나도 예수님처럼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12사람 가운데도 하나도 없었어.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정말 너무너무 아주 실망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의 생활을 보면요 3년 반 동안이나 교육을 받았는데도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 저들은 불합격이었어요. 도망가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그냥 뭐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3년 반 동안이나 교육받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실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해도 너무한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인데 그 제자들이 그 모양으로 저러고 다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도 하고 저들이 하나도 준비된 사람이 없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잡히셔서 갈바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끌고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요. 우리 가운데 만일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만일에 그때 있었더라면 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 설교도 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주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무리 그냥 훌륭한 교육을 받아도 나중에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뭐 다 특별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백성은 뭘 인정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를 배우는 것이 큰 교육입니다. 내가 배워서 뭐 한몫하겠다고 하는 건 둘째고 나는 부족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는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예요. 우리 사람은 그거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들 그래도 한몫하고 살고 있고 그래서 그래도 다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이라 조금이라도 무시를 당한다든지 인정을 못 받으면 다 뛰쳐나가는 사람들이지 마지막까지 고개 숙이면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여러 가지로 기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셨지만은 하나가 되도록 기도 하나. 이 교회에서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하나가 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네. 평생 살아도 하나가 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이시박시 여러 가지 성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배운 교육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하나가 돼요.
그게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다 죽어야 돼. 죽어야 하나가 돼. 살겠다고 떠드는 사람 서로 하나 되는 사람 없어. 네, 살겠다고. 내가 살아있다. 내가 뭐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뭘 못해. 네,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살겠다고 서로 주장하면 그건 하나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 다니면서 마지막에 이 제자들이요, 드디어 요새 구역반, 로마린다에서는 구역반을 하는데요, 이 성령의 침례에 대한 문제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다 부족을 완전히 넉아웃이 된 다음에, 예, 저 수영하는 분들 여기 계시는지 모르지만요, 수영하는다가 사람이 빠졌으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살았다고 허부적거리면 가서 건지면 안 됩니다. 둘이 다 죽어요. 완전히 넉아웃 돼가지고 시체가 돼가지고 떠내려갈 때 건져와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뭐 안다, 자기가 뭐 배웠다, 자기가 뭐 한몫한다 하는 동안에는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다 교회가 죽어야 돼요. 한마디로. 저 사람이 먼저 죽는다 그러면 내가 죽겠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네. 그래 내가 먼저 죽어야 교회도 되고 가정도 돼요. 가정도 남편이 죽고 먼저 부인이 죽고 먼저 자기가 먼저 죽겠다 그러면 그 가정에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먼저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 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참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나중에요 저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드디어 저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교육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이제 나부터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 열흘 동안 기도를 했는데 옛날의 기도가 아니야. 다 내가 죽었어, 내가 죽습니다 하는 기도야. 예,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삽니다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먼저 죽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기도를 한 결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은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예.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내리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새로이 출발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확고해야 되고 나중에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옵니까? 예? 베드로도 순교했고 야고보도 순교하고 저들이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이 그 제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저들의 순교를 통하여 순교의 밑거름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죽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이지 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 다 죽은 사람이 모여야 돼. 예. 그래서 교회는 죽는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잘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참 교회들을 볼 때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좀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는데 내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콜ton 교회가요 참 보니까 아주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다들 평생 믿음으로 다 사셨는데 이제 이 교회가 앞으로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드디어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다락방의 성령 강림이 이제 경험이 되면 모두가 다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참 공부 잘 하시는데 요한복음의 진수를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정말 콜ton 교회 앞으로의 아주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어느 분 한 번 좀 읽어주실까요?
23절까지 큰 소리로.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든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요한, 누가복음하고 다르게 안나스의 재판을 깊이 다룹니다. 근데 여기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서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23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이 두 절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충분할지는 모르지만 하는 데까지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속이 먼저 예수님을 쳤다 그랬습니다. 첫째, 하속이 예수님을 쳤는데 어디를 쳤을까? 예, 질문입니다. 우리 김성철 목사님 어디 쳤을 것 같아요? 하속이 예수님을 쳤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딜 친 것 같아요? 뭐 뺨을 안 때렸을까요? 뺨을 때린 것 같다. 그렇죠? 네. 또 어떻게 보면 얼굴을 쳤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얼굴을 쳤다 그러면 이쪽 얼굴, 이쪽 얼굴 이쪽도 얼굴이죠? 이쪽도 얼굴이죠? 여기도 얼굴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 뼈, 이쪽 뼈, 너 뺨이에요. 어디 쳤을까? 나는 입을 때렸을 것 같아. 오! 아주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참 찾아봤는데 정확한 대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데는 뺨을 때렸다.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뺨이라는 얘기 나오고 얼굴 때렸다. 그래서 이쪽 면상 그다음에 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또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첫째 얼굴이라는 거 하는 생각이 있고 때로는 입이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냥 뺨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뺨.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뺨을 치면 산상보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른뺨을 치거든 뭐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뺨을 돌려대세요? 안 되세요? 안 돼. 만약에 오른쪽 얼굴을 치면 왼쪽 얼굴을 대라. 입을 때리면 이마도 때리라고 대라.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산상설교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왜 요한복음 18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셨을까? 아니면 하셨는가?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한참 설교하고 사경하고 다 한 다음에 딱 한마디만 얘기를 하면 모든 설교자들이 그냥 다 주저앉아요. 그게 뭐냐면 별들 종망이 다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당신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 구약에 나오는 거, 신약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냐면 당신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실제로 한 달만이라도 실천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럼 다 다니엘에게 물어도, 네? 요한에게 물어도, 베드로에게 물어도,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신약 성경을 줄줄 외운다는 사람, 구약 성경을 줄줄 외운다는 사람에게도 그걸 당신은 한 달만이라도 실천해 보셨습니까? 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없지. 예수님. 사람이 없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생각을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질문을 물어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습니다. 뭐냐면 빌라도가 이 사람을 뭐해요? 예수님. 뭐라? 누굴 보라고요? 이 사람을 보라. 이 어떤 사람? 진짜 사람을 보라.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서 뭐예요? 진짜 죄 없는 모범적인 뭐예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라. 우리는 한평생 이 사람 보는 거 외에 다른 사람을 보면 실망하고 좌절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이 사람을 보라. 그러니까 집에 많은 책이 있고 많은 별별 게 다 있지만 목사님을 봐도 안 되고 사도 바울을 봐도 안 되고 에녹을 바라봐도 안 되고 엘리야를 바라봐도 안 되고 다니엘을 바라봐도 안 되고 그 사람들도 다 뭐예요? 죄가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엘리야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사도 요한도 no 아니요. 누구예요? 이 사람을 보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왼병 치면 오른병 내놓고 오리가 잡으면 심리하고 이 교훈을 실천하신 분이다 안 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뭐예요? 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그 다음에는 뭐 나옵니까? 원수를 뭐해요? 사랑하며 진심으로 원수를 위해서 뭐하며? 기도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실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예? 하셨죠? 네. 그럼 이제 거기까지 근무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얼굴을 돌려대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안 되셨죠?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은 실천하신 걸까요? 안 하신 걸까요? 안 하신 거예요. 예?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네. 하셨는데 써여 있지만 아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원수들 위해서 사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 이분 그 자는 얼굴 딱 떼는데 왼뼈 안 떼서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셨던 걸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뺨을 안 때렸으니까 다른 뺨을 안 돌려댄 거지. 자, 이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뒤통수를 대. 네. 근데
여기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러니까 산상보훈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사자가 아유 왜 때려? 왜 때려? 잘못했으면 얘기해. 근데 예수님이 약간 평상시하고 달라는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시대서방에는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실 때 분노나 원한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랬어요. 즉 이때에 안나스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고 재판을 잘해야 되는데 재판을 잘못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유대 나라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는 그 안나스 재판장에게 재판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도 너 안나스 재판장이지 하나님을 대신하지 구약 성경에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시면 재판을 올바로 해야 돼. 그래서 너는 예수님 믿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찰나야. 내가 왔으니 내가 너에게 너의 죄에 대해 분명히 얘기해 주니까 받아들이고 올바른 사람이 돼서 하늘나라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서 깊이 뭐해요? 사랑으로 간청하고 내가 왜 날 때려? 이거 때리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고 하면 나는 영원히 하늘나라 못 가. 너희 엄마 아빠가 너 땅에 낳았지, 이 땅에 낳았지. 그래서 뭐예요? 한평생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늘나라 가야 돼. 네 심장을 뛰게 한 사람이 나야. 나는 조금 있다가 죽을 거야. 그러니 뭐예요? 이제 때리고 회개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때린 거야.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때린 거야. 그러니까 뭐 회개하고 들어와. 너 지금 하는 일을 모르잖아. 내가 가르쳐 줄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세요? 사랑으로 간곡하게 호소하고 이게 지금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십니까? 사랑으로 호소하시는 것.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쪽 뼈를 쳤어요? 그럼 이쪽 때려. 10대까지 때려도 내가 참는다. 참. 그 다음에 옷 달라고 하면 주고 오리화장을 심리하고 30리 가. 그런데 속에서 하는 거예요. 30리 가고 난 다음에 끝나는 지점에서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을 지켰다고 하면 오른편 치면 왼편 치고 그 다음에 뭐야 이빨 때렸으면 두 이빨 잘못했으면 이빨 나가 4개 뽑아줘. 걷었다가 하면 속옷이고 다 주고 아랫바지까지 다 주고 심리가 잘하면 50리 가준다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말하면 사랑은 다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뭘 써요? 뭘 불사르게 내어줘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에 있는 내용을 사랑이 없이 지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걸 아무리 해도 사랑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42절 43절에 나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거 끝나면서 원수를 뭐해요? 사랑하라.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오른쪽 왼쪽 겉옷 속옷 신이 가는 것보다 더 커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요? 진심으로 기도하라. 진심으로 기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진심으로 의도적으로 기도하라. 뭐는 상관없이 감정은 상관할 것 없이 감정은 나중에 따라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 되고 기도하라고 하면 마음에 들든 안 하든 기도하라! 그러면 나중에 감정을 따라갑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은 감정도 필요하지만 감정 앞서서 의지적으로 인텐셔널리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오른뺨, 왼뺨 이렇게 쪼개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뺨, 왼뺨보다도 그것도 실천 못하신 분이 아니라 그거 이상 훨씬 더 큰 거를 실천하셨다. 그겁니다. 자, 이제 그럼 더 들어갑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아니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예의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 돼?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2장 그러면 어디에서 근거해서 이 하속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8절. 네, 우리 다음 주가 과정책이 출애굽기에서는 19장, 20장은 다음 주에 합니다. 네? 거기서는. 근데 오늘은 여기 22장, 28절입니다. 이게 여기 대제사장의 하속이 예수님에게 때린 이유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예, 너는 뭐해요? 예? 재판장을 모독하지. 네,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또요.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 네, 즉 쉽게 말하면 재판장과 거기에 있는 그 재판장을 제대로 예의 갖춰서 안 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때렸어요. 그럼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나오면 이거 다 실천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몹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한번 돌아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38절. 자, 어느 분 한번 읽어보세요. 예. 또 이름으로 있는 이로 바꾸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법은 좋은 법입니까? 안 좋은 법입니까? 아주 이 법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은 좋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안 좋다고 그랬어요. 자, 그 법이 만들어질 걸 설명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기원전 한 1700년, 1800년 기원전. 그러니까 이때로 올라가면 아브라함 시대로 올라갑니다. 그 시대.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나를 해서 일을 2대로 뽑았으면 저 사람의 윗일을 다 빼버립니다. 너무. 네? 그건 너무. 두 개만 뽑으면 그 다음에 이쪽 다리를 저거 온 몸에 이쪽 팔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대 때리면 10대, 100대 때려요. 조금 이상하지만 이스라엘은 한 사람 포로로 잡혀가면 저쪽 사람 10사람이 잡아가는 시대예요.
당시에 세상이 어땠냐면 이쪽 왼쪽 다리를 한 대 쳤다고 해가지고 뭐예요? 저쪽 사람 다리를 20대 쳐. 그러니까 보복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그런 잘못이 있을 때는 아무리 해도 보복을 뭐예요? 이를 한 대 뽑았다 그러면 한 대 이상을 뽑는 법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좋은 법이 안 좋아요. 좋은 법이요. 그러니까 보복을 그 정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재판정은 놔두고 나는 저 사람 보고 나왔는데 딱 해서 때려가지고 저 사람이 나 하나 뽑았는데 내가 저 사람 10개를 뽑고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 안 뽑았어. 그럼 뽑은 적 있으면 얘기해. 라고 말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으로 적용시키면 안 돼요. 사적으로. 그 다음에 공중적으로 재판정에서는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하면 이게 서로가 내 말이 맞냐 틀리냐 논쟁이 한이 없을 때 그러니까 재판정에서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내 이빨 하나 뽑았어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저쪽 사람이 이빨 하나 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집에서 기르는 개를 이명국 네, 개를 하나 끌고 와가지고 당신이 이 사람의 이빨을 하나 뽑았으니 뭐예요? 이쪽 개의 이빨을 뭐예요? 하나만 뽑으시오. 어디 돼야 안 돼요? 예? 사람 이빨을 뽑았는데 누구의 이빨을 뽑으라고 그래요? 예? 개 이빨을 뽑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잘못했는데 개라는 거를 대체합니까?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래? 그거 불편해? 그럼 재판장 내가 적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을 불러왔더니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더니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못하는데 그냥 너그럽게 2대까지 내가 뽑히겠다. 그러더니 뭐냐면 어떤 사람을 불러왔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이빨 뽑으래요. 누굴 바꾸는 거예요? 잘못은 이 사람 빼놓고 다른 사람이 이빨 뽑으래요. 그 재판정에서 그럼 너 뽑아도 되냐? 좋습니다. 나 뽑히겠습니다. 아니 뭔 일이야?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이빨이 4대나 5대를 뽑히면 저 사람이 나에게 우리 가정 한평생 먹고 살고 해주고 우리 3대손도 뭐예요? 3대손까지 다 복을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 이빨이 위에 이빨이 아래 이빨이 다 빠져도 뭐예요? 나는 기쁘게 하겠습니다. 어디 그 말하면 어때요? 제가 왜 얘기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처벌을 하면 맥시멈으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뭐예요? 동물의 이빨을 뽑으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처하든가 그런 것이 흥왕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다른 사람이 처벌받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이. 그리고 대치벌도 안 되고 대치 사람도 안 되고 넘어가도 안 되고 다시 오버를 해도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물건으로 사람이 잘못했는데 개나 소가 좋아서 처벌받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 노예들에다가 처벌받아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동일한 사람이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법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법입니다. 너는 너로 이는 이는으로 하라는 법이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확 뒤집어 버렸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은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나라
이 제자들의 나라라는 말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 그래서 교인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저 사람이 내 이빨이나 저 사람이 뽑았다 할지라도 뭐예요? It's okay. It's okay. 저 사람이 내 도둑을 It's okay. 왜? We are one family. 그거는 뭐예요? It's okay. 한결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일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그런데 5장 38절부터 보면 뭐라고만 얘기합니까? 5장 38절. 이쪽 뺨을 치냐? 이쪽 뺨도 대라. 그러면 만약에 경우 이쪽 때렸고 이쪽 때렸어요. 근데도 화가 안 풀렸어요. 그래? 그러면 이쪽도 쳐. 근데도 화가 안 풀려. 그럼 또 이쪽 쳐. 몇 번 쳐요? 한 500번 쳤다고 쳐요. 그래도 500번이라고 했는데도 화가 더 안 풀렸어요. 그러면 500번이라고 계약했기 때문에 501번을 치면 쳐요? No.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70번씩, 7번씩, 7번. 7, 49, 490번. 그러니까 491번째는 뭐예요? 더 이상 용서해 줄 수 없다! 그러는 말이에요? No. 뭔 말이에요? 용서에는 뭐가 없다?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5장 38절부터 나오는 것은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뭐 하지 말아라. 너는 예수님 안에서 뭐해요? 원한이 죽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리벤지 할 수 없다. 왜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리벤지 합니까? 리벤지 no more.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 말 어떻게 합니까? 손이 잘못했으면 손 잘라버리라. 다리 잘못했으면 다리 잘라버리라. 눈이 잘못했으면 눈알 빼버리라. 그렇게 눈알 빼버리고 달 자르고 그렇게 하셨어요? No. 예수님의 표현법이에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도 예수님의 표현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쳤을 때 예수님이 뭐예요? 이쪽도 쳐라! 라고 안 하시고 예수님이 뭐예요? 리벤지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어디야 어디서 나를 막론하고 나를 보복하거나 뭐하면 언제까지 참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뭐해요? 예수님 안에서 뭐했다? 죽었다. 그게 5장 38절부터 말씀입니다. 자, 39절이요. 5장. 이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니요. 마태복음 5장 39절. 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네, 악한 자를 뭐 하지 말라라? 대적하지 말라. 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뭐 하라고요? 대적하지 말고. 왼편도 돌려대라. 예? 오른편 뺨치면은 왼편도 돌려대라. 예. 그래서 이제 차례를 얘기합니다. 5장 38절부터 왼편 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사람이 여기를 쳤는데 나는 그 이상 친다 할지라도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뭐였어요? I'm ready. 뭐가 ready? 아무리 그렇게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 사람은 나쁜 것으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좋은 것으로 뭐해요? 대꾸할 준비가 돼 있다. 와.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리 잘못해도
나는 언제까지 참을 것인가? 언제까지 억울한 걸 가지고 내가 원통이 할 것인가? 아니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나쁜 일을 했을 때 그 나쁜 것만 아니라 나는 얼마나 좋은 것으로 계속 할 것이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사건은 아무리 세상이 예수님을 들먹고 지지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는 그들을 맥시멈 계속 사랑하겠다. 나는 뭐예요? 산상수훈을 몸으로 실천해 보이겠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뭐예요? 실천해 보이겠다.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100번 내가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나의 속에서는 뭐밖에 안 나온다. 사랑밖에 나올 게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핍박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하면 할수록 뭐가 나와요? 그 속에서 향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부터 십자가까지의 사건을 이랬다 너 십자가를 공부하는 방법은 그 하나하나마다에서 어떻게 이 사랑을 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착착착착 나오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보지 않으면 십자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샘플을 보여드리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세요. 그 장면에서 첫째는 가룟 유다가 나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척 여기다가 입을 대면서 라삐여 안녕하십니까? 아니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내가 능력을 줘가지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 했는데 배 타고 다녔는데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말해야지. 라삐여 선생님이라니. 내가 선생 없어서 선생대로 온 줄 알아? 선생 아니야. 나를 선생이라고 불러? 나는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그걸 위해서 사람을 새롭게 살리기 위해서 나를 가지고 뭐래? 라삐여. 그러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 요즘 말로 얼어 죽을라 안녕. 발붙이에 와가지고 이걸 그냥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친구요. 친구.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친구요. 이게 어떻게 친구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이 살아가자 부부싸움 막 이렇게 싸울 때 아주 힘들게 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잘 안 되지만 아유 당신 나하고서는 뭐 고생했어. 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나 경건의 연습을 위해서 당신 너무 고생했어. 그러면 그 말 듣고 뭐해요? 사실은 껍데기죠 말이. 근데 껍데기를 먹고서도 뭐해요? 상대방이 마음이 편해져. 오가죠. 껍데기와 같은 말이라도 하시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껍데기를 하다 보면 껍데기 속에 뭐가 들어와요? 알맹이가 들어와요. 그래서 친구요.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뭐예요? 다 잤어. 겟세마네 동산. 간제자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누구 잡으러 왔어?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 그럼 나머지 제자들 얼른 들어가. 글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예요? 자기 살아야죠. 근데 뭐예요? 제자들 다 살죠 먼저. 제가 옛날에 종달새를 잡으러 들판에 나갔는데 봄날에 종달새가 이렇게 종달새는 이렇게 짠짠짠짠짠짠 하다가 샥 떠요. 종달새는. 그런데 집이 여기 있어요. 근데 종달새가 집에서 짠짠짠짠짠짠 이렇게 하면 착 떠요. 그래서 올라가더니 노래를 불러요. 근데 제가 종달새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종달새 집이 어디 있을까? 근데 이렇게 짱짱짱짱 와서 이렇게 딱 떴죠. 그러니까 그 근처 가서 밑에 있는 데를 갖다가 샅샅이 뒤졌어요. 뭐가 있을까? 종달새
종달새 집이 있냐. 근데 못 찾았어요. 이상하다. 내가 알고 봤더니 종달새는 집이 여기잖아요. 근데 집에서부터 뜨면 그 밑에가 종달새 집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먼저 딴 데로 얼마쯤 간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뭐 그 집을 못 찾아.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 여기 있어. 누구 찾아? 그러는 동안에 뭐 해요? 나머지 제자들은 뭐 하라고? 네? 빨리 도망가라. 배반한 제자들을 피신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가라앉다가 저 베드로가 가지고 깜깜한데 뭐냐면 이렇게 이제 말고 이렇게 쫙 쳤어요. 쳤는데 사실은 머리 자르려고 그런 거죠. 칼질 제대로 잘못해가지고 귀 자른 거예요. 뭐 귀 자르고 싶어서 그러게 아니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칼질 잘못해가지고 귀 잘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베드로야 칼 줘. 내가 좀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칼을 가지고 잡으러 올 때 발에 힘을 주시고 그 말고기를 따라내서 주워가지고 툭툭 털어서 아까쟁기 뭐 저 어디야 그런 거 없이 툭툭툭툭 털어서 밭에 저거 엊그저께 없이 딱 붙였어요. 그러고서 뭐예요? 예수님이 창조주니까 붙어라! 속으로 말씀하셔도 바깥으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다 붙었어요. No more 뭐해요? 염증 제발 no more.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귀가 영원한 귀가 됩니다. 그의 심장은 영원히 뜨게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말구의 귀를 보죠. 글쎄 말구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재판정에서 가야바 법정에서나 안나서 법정에서나 헤롯 재판이나 빌라도 재판이나 말구 얘기 안 나오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뭐했다? 제자들 오고서 사람 죽이려고 칼로 찔렀다. 이 얘기 안 나와요. 왜 못합니까?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잡으러 온 사람의 뭐예요? 귀도 떨어진 귀도 붙여졌다라는 게 소문이 날까봐 뭐예요? 이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나오잖아요. 그냥 살짝 붙여서 들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세 가지를 얘기 드렸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의 세 가지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 하나 돼서 7개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살짝 보면 제 저번에 십자가에서 본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예요? 지금 본인도 싶은데 저들의 죄를 사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옆에 있던 강도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서 좋다 한평생 막 살던 아들이 뭐 죽어가니까 뭐예요? 나를 생각해서 너 같은 놈은 내가 생각 안 해. 십자가.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강도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까지 뭐했다고 비방했다고 나와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뭐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네가 염치가 있어 없어? 그렇게 말해. 그런데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그 바쁜 상황에서도 어머니요. 어머니는 그래서 뭐예요? 엄마 잘 모셔. 나 없지? 엄마 잘 모셔. 엄마 얼마나 울겠어? 나를 젊고 30대까지 고생하시고 지금까지 이 십자가까지 따라오는 그 엄마 얼마나 울겠어? 지금 돌아가시면 이제 가서 주무실 때 잠이 안 와. 그 엄마 좀 위로해. 그러면서 이렇게 세 번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빌라도 재판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갈바리로 나가는데 이제 시몬 얘기도 나오고 난데 하나는 여쪽에서 사람들이 막 따라가고 군중이다가 이 여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막 울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다 망한다. 그러지 않고 뭐예요?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영원한 해를 위해서 죽는다. 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서부터 끝까지 볼 때에 어떤 눈으로 바라보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십계명 전체가 사랑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 사랑,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인간 사랑, 합치면 사랑. 근데 그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뭉쳐졌는데 그 사랑이 다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산상봉헌에 되는데 그것을 다 합치고 에기스로 모아놓으니까 딱 뭐였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인간이 볼 수 없었고 보지 못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천사가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게 전하여 영원한 뭘 가졌더라? 복음을 가졌더라. 그 복음이 뭡니까? 원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 복음이요, 성품변화요, 구원이요. 그래서 사랑 없는 자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활빈의 모든 사정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기적 중에 뭐라고요? 기적이다. 최고의 기적이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도 나와 있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실천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과정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칠까요? 예,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순간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끝날까지 믿음 안에서 충실하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제적으로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들었을 뿐 아니라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것대로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들은 것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또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앞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는 하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후보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쳐주실까요?